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5월을 좋아합니다. 5월은 제 주민등록상 5월 20일 생일이 되기도 있고, 또 군대도 5월 24일 날 가고, 또 우리가 임직식도 그래서 5월 달에 하게 되어지고요. 또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이고, 또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우리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지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이 아이들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 하늘과 같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죠. 또 선생님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런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듯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은혜, 그것이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왔다가 우리는 떠나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행의 끝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너 누구냐? 너 도무지 모르는데 하면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가는 분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삐죽거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한번 들고 이렇게 하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도시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던 이유가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터뜨림으로 인해서 일본 황제가 천황이 무릎 꿇고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그 덕분에 우리도 해방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최초의 원자폭탄의 대상지는 그 역사 자료에 가면 교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토를 먼저 해서 그 자존심, 오래된 수도고 자존심이 있는 그 교토를 터뜨리자라고 했는데, 미국 전쟁 장관이 당시 헨리 스팀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전쟁 장관이었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1926년 교토로 자기가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 스팀슨이 트루먼 장군에게, 그 대통령에게
교토는 안 됩니다. 다른 도시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히로시마가 폭파 대상이 되고 또 나가사키가 같이 이렇게 폭파가 되었는데요. 한 사람의 개인적 관계가 도시의 운명을 바꾸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결정이 이렇게 한 사람과의 그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까지 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관계로 연속되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잘 길러서 기둥 같은 인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음을 알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아이들을 죽게 하듯이 우리가 신앙으로 본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고 잘못된 거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를 맺으면 이제 또 누구의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누구의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어지기도 하고 다시 그들의 또 누구의 부모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 학생 교사가 되고 일터의 사원 사장이 되고 이웃 사람이 또 다른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성도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호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도 주와 동행한 여정이 어느덧 20년이 되어졌습니다. 동행은 말 그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뜻은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동행자라야 오래도록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주님이 함께한 그 인생길이었기에 행복했고 또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주와 함께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 복된 이 동행의 여정을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과 좋은 동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좋은 여정을 힘겹지 않게 걸어가려면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설레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잖아요. 아무리 모든 걸 잘했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설레임입니다. 우리가 임지계식을 이제 앞에 두고 저도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가문에 정말 양가 가족에 목사 나온 집이 아무도 없는데 정말 목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소풍을 가려고 하면 막 잠을 못 자잖아요. 막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그 여행지를 향한 가슴 떨림. 이 시인들은 이 사랑이 없으면 작가가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설레임, 그런 감동 이런 게 있어야 시상이 떠오르고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렘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이렇게 동등되게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설레이고 기대가 되어질 때 거기에 뭔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발로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설레임이에요. 처음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설레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올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교우들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벌써 주일 됐네. 또 예배드리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들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 선생님하고 오는 그 모습, 그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과 성심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처음 장로 되어졌을 때, 우리 권사님들도 내가 권사 처음 임직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찬양대원들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찬양을 이렇게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시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대원들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찬양단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고백 드려지는 그 찬양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촛대를 옮기겠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안디옥에서 에베소 교회로 영적 흐름이 이루어진 이 에베소 교회인데도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처음 가졌던 그 설렘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그 설렘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신 것,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편안할 때, 풍족할 때, 건강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알곡이고 진짜 나의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의 제조 비법을 보면 전문가들도 모르고요.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짜처럼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더 유난히 특별하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막 더 하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편안하면서도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게 편안하고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이런 그 진짜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거. 불을 통해 가지고 금인지를 구별하는데 펄펄 끓는 용광로에 넣고 잠시 기다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는데 정금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 위로 떠오르는 불순물을 걷어내고 남는 것이 정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자인지 아닌지를 불로써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감추었던 그 연약함과 더러움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주와 동행하게 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고백들,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적인 예배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여서 행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또 잠언 17장 3절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디모데전서 또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히브리서 12장 11절 한 절 더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걸르고 걸러서 정금같이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삶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이기는 게 어떤 거냐? 입술로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을 믿음의 언어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썬다싱처럼 나도 어렵고 힘든데 저 사람의 짐까지 내가 어떻게 지고 가지? 하지만 그 짐을 같이 질 때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함께 지자고 했는데 혼자 간 사람은 얼어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생활이 가족과 대화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5월이 이제 다가고 있는데 나 외로워. 누군가 가족들 중에서 외롭다라는 말이 나올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나 아파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10,000단어 정도를 사용하고 여자들은 25,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성신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전화가 갑자기 평상시 전화가 한 번도 안 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들 무슨 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했더니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 저희 둘째 형님 가끔씩 전화 옵니다. 어떻게 잘 지내는가? 그래서 형님 잘 지냅니다. 어떻게 교회는 부흥했는가? 네 형님 잘 교회 뭐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잘 있어 하고 서로 끊을 30초도 안 지나요. 우리 사위한테도 제가 전화를 하면 사위 어떻게 잘 지내는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잘 지내. 30초가 가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은 대화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하고 대화하면 벌써 1시간이 지났다고 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항상 이제 산천까지 가고 이제 김제까지 저희 어머니들 뵈러 갈 때 둘이 딱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옆에다 놓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이 다 풀리는 거죠. 은혜가 되고 충만합니다. 저는 한 99번은 더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냥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둘이 거기서 많이 회복이 돼요. 지금은 항상 뭐 같은 일정인데 5시 58분에 차를 타고 6시 33분에 도착합니다. 굳이 그걸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내가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딸령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하고 내가 찍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전화 받을 준비가 됐구나. 그 사인으로 받고는 그 차 타기까지 40분에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야기를 다 한치 하는 나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풀어져요. 가지고 제가 그 오창조 목사하고 한 30년을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나를 정말 왜 절친으로 생각하고 있지?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대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였구나. 그래서 서로가 그래서 어쩌다가 무슨 일이야? 그러면 뭐 무슨 일 있어야 전화하냐?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순번을 이제 즐겨찾기 위해서 이제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내가 전화를 가장 오창조 목사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상처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치우고 밑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전화를 자주 안 합니다. 오로지 가장 많이 통화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듯 같이 동행하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너무 속상하고 시편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 다 이 불안 마음을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막 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다 거기서 해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항상 거리에서 자주 차를 타고 가면 보는데 항상 전화기를 다니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그 박종숙 집사님 보니까 매일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거리를 다닐 때 그것도 전화를 하고 있구나. 누군가하고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듯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송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2,000명이었다가 코로나 때 3,000명으로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핵심이 뭐냐? 코로나 때도 자기들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다른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장로가 되려면 무조건 구역장을 다 시켜가지고 배가를 시킨 교회는 그 구역장은 장로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 특별한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무조건 세웠다는 거예요. 10명 정도 세우면 7명 정도는 구역 식구들을 밥도 먹이고 막 초대도 하고 막 잘 섬긴다는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명은 성공하고 3명은 실패하고 그러면 다시 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의 비결이 뭐냐? 그 사람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게끔 하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우리가 막 구역장이 목사님처럼 막 가르치고 막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또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는데 너한테까지 또 설교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끔 해줬더니 집사님도 그런 아픔이 있었냐고 하면서 막 서로 껴안고 같이 공감하고 막 그렇게 친해지더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다른 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성공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들. 그리고 그냥 가난한 교인이 돼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다 하다가 헌금도 뭐 인터넷으로 다 드리다 하다가 그래도 다시 지금 교회로 삐직삐직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오냐? 목장 예배가 그리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를 맺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내 이야기도 알아듣는 사람. 이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역자 가지고 동행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오창조 목사 내가 특별히 우리 뭐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친구도 아닌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그 비결이 그 친구 마음 편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 친구가 그런 사람들한테 또 비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게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거 그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어디에다 전파하지 않냐고 공감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이야기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남자 평균이 여자들보다 낮는데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은 10년을 더 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어졌다기는 합니다. 어쨌든 내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들어준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은 두 번, 세 번만 이야기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로마서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야고보서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 귀로만 듣는 믿음에서 고개만 까딱이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잘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동행해주는,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가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있잖아요. 그냥 조건 없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 격이 없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함께 했던 그 친구들,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기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를 알아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좋고,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천국까지 안내할 좋은 설레임을 유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이지만 행동으로 드러날 때 진정성이 증명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려다가 새 것이 갑자기 이게 뭐지? 해서 앞뒤 문맥을 읽어보니까 화목하게 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을 섬겼는데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럼 분파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 화목케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이 일에 그 직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화목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로 끝나면 안 되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찬양대원 모두 다 일하는 그 직분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피스 메이커가 되고 피스 딜리버리가 되고 또 화목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다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평안해져야 되지, 저 사람 때문에 재미없어, 그렇게 되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틀렸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분 때문에 그 모임이 만들어지고 화목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로운 20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첫 설레임으로 사랑을 안고 보라 화목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20년 동안 많은 상처와 아픔도 있고 부딪히고 했지만
이제는 이 정금과 같이 다 걸러내고 걸러진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20년을 우리가 도약해야 되는데, 제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이 특별한 헌금 뭐 없고 이제 2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곳에 이렇게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된 걸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번에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 넘쳐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건물을 건축한 것 같이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동행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곳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그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의 설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을 잃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가 화목하며 목장과 선교회마다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4시에 드려지는 창립 20주년 기념 임직예식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명예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섬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안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의 새로운 20년도 화목해하는 교회, 평안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